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그 위는 위는 에노스요 에노스요 그 그 위는 위는 셋이요 셋이요 그 그 위는 위는 아담이요 아담이요 그 그 위는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후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향하여서 회개할 것을 전파하며 회개할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 어떤 선지자도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아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냐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갑자기 나타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많은 충격을 주었고 또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여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가 혹시 메시아인가?
그가 혹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혹시 자신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어떤 허황된 기대조차 하지 않도록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며 자신은 메시아 앞에 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메시아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이 모래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신발을 풀고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노예가 된 자들에게는 이런 일조차 시키지 않을 만큼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작은 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에 반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낮추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높이는 세례 요한의 선포인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로서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물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은 너는 이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한게 되었다라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메시아로 오신 분이 주시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시는 것은 그 죄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구원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을 심판하신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에 알곡은 알곡대로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곳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곳간으로 들이실 것입니다. 반면에 쭉정이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지옥을 의미하는 불로 의미되어지는 것처럼 불로 태워지고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심판자이신 메시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점은,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든지 그 자격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가 알고이네, 누가 쭉정이네라고 서로를 정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알곡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 알곡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제가 알곡인 이유는 제 안에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옆에 있는 누가 알곡이네, 옆에 있는 누구는 쭉정이네라는 정죄하는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언급하고 있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로, 그는 17세에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게 된 헤롯도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헤롯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말고도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였지만, 그가 이 헤롯 왕에게 했던 책망과 또 그 일로 인하여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이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종의 역할, 그의 사역은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의 전반에 드러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 가두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이 이 사건,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보다 더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사건 앞에 위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죄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차원에서 누구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는 분명한 선포를 이 세상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400년 동안 닫혀있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그가 이제 본격적으로 죄인들을 구원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분명하게 한 가지 선언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제부터 사역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드러내는 모든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영광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38절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누가가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족보는 그와는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와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름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다윗에서부터 아브라함, 그 위에 있는 조상들에 대한 이름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당장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의 그 위에 있는 족보만 살펴보더라도 마태복음에서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헬리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맞지 않아 보이는 성경의 오류처럼 느껴지는 족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의 내용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족보의 내용이 왜 다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많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간단하게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한 가지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병렬 방식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자녀를 있는 그대로 병렬적인 방향으로 다 나열하면서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병렬의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직렬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한 사람의 후손을 여러 세대에 나눠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보여지고 있는 방식이 바로 이 직렬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직렬의 방식과 이 병렬의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족보가 나올 때에 신약에서는 딱 이 두 군데서만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25개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누가는 이 구약에 기록된 25개의 족보를 부분적으로 인용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가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은 누가가 아무래도 이 당시 통용되었던 족보들을 참고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누가가 기록한 이름들의 표기법이 히브리인의 표기법이 아니라 헬라인의 표기법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를 참고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다시 헬라어로 옮겨 적은 70인역이라는 버전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표기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이렇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소리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피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름만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영어권에서 영어를 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피터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 알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는 그 족보의 방법대로 그들이 강조하고자 마태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누가는 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누가가 의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기까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을 거치고 아브라함을 거치고 그리고 아담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는 누구까지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이야기함으로써 누가가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하심 가운데에 누가가 최초의 사람 아담을 포함하는 것은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를 상대로 구원 사역을 펼치실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구원 범위는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는 족보를 통하여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절대로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시고 수많은 시간 가운데에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구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는 마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그때에는 심판자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구분하실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며 그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있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서 교육사역과 또 진행될 교육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먼저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넘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있을 세 번째 직분자 세미나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초청에 있는 모든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내실있는 직분자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올해 우리가 따라가는 표의 주저처럼 올해 우리 초청교회가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내실있는 초청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